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대체 어떻게 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53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가 혼입을 벗고 빨개 벗고 튀던 사람, 그걸로 자기를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말해줘요. 그 장면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 네 개의 복음서 사건이 이렇게 겹칠 때는 함께 봐야 그 복음서에서 놓치고 있는 얘기를 다른 저자가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그 마태복음은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이름을 썼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고 봤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이래 돼 있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더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마태, 마가, 누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갔다 그러는데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11장에 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살아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막 추종하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긴장해요.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막 그럴 때 이 가야바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떠들었는데 바로 그 온 세상을 향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섞으면 이러는 거죠. 안나스에게 끌고 갔고 가야바에게 끌고 갔는데 이 대제사장 당신은 대제사장들 그래요. 이 이상하죠? 원래 구약에선 대제사장이 한 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대제사장 다음 사람이 이렇게 이어받는 거니까 유업을. 그러니까 장자가 이어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시제로 한 거니까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이게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세력 있는 집안이 그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샀고, 그리고 대제사장 직분을 집안 내에서 또 하는 거죠. 여기 안나스가 먼저 하고 사위가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이 또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에 올라오고 그 안나스의 아들은 장인의 아들이 그 대제사장이 나중에 돼서 우리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죽이는데 일조해요. 그리고 이 집안은 그때 완전히 몰락을 하거든요. 그 집안 내에서 계속 로마 정부에 돈을 대고 대제사장 직분을 장인했다가 사위가 했다가 또 장인 아들한테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이 뭘 갖고 있냐면 사용권, 그 나름대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왜 대제사장이 갔냐면 우리 다시 제사 제도로 가볼까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이라고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가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묶여 끌려갔다 그랬죠. 마치 제물이 성전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제사장들한테 끌려서 들어가듯이 제사장들한테 끌려서 어디 갔냐면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왜 대제사장한테 가냐면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관여하는 제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 많은 제사를 어떻게 대제사장이 다 관여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순번을 따라서 누가 오면 내가 나가고 그다음 또 누가 오면 다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관여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주도하는 게 뭐냐면 대속제일 제사인 거죠. 대속제일. 그래서 제사장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서 아사셀 염소를 끌어다가 그를 죽이는 걸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직접 관여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백성을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치르는 제사제도 그것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오늘 지금 누구한테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한테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통하여 뭘 하냐면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일단 끌려가서 거기서 죄를 엄도받아요.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야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어야 죽일 때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씌기 위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고 대제사장에게서 죄를 지금 뒤집어 써야 되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예전에 지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이지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성들을 대신해 죽음으로 백성들이 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할까 싶어서 한 사람 죽여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존재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 있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있어야 그 죄를 뒤집어 써야 죽을 이유가 있고 그 죽어야 인류의 죄가 대속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요. 그게 모함을 하고 있죠. 자, 그 장면 볼까요? 그래서 55절부터 59절까지예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자, 이제 제물을 갖고 왔으니까 제물에게 뒤집을 거기서는 했는데 이 제물에게 죄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백성의 모든 죄.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증인들이 막 나서는데 맞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 증거니까요. 예수님이 죽일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발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 없는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래야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제물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는 제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돼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얘기가 저렇게 말하는 거죠. 저가 성전을 헐어라. 그럼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얘기를 묘하게 해요. 아주 자세하게 하는데 58절을 보니까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그 얘기 안 쓰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후에 쭉 있다가 이걸 쓸 때 손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라.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후대에 붙여졌다고 생각해요. 마가가 현장에 있었지 않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장면을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에서 했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 그걸 기록해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청소하고 나서 막 뭐락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해서 내가 헐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며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날 죽여.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게. 이 얘기를 했던 건데 그들은 그 얘기 싹 잊고 목적도 모르니까 이 성전 그러는 바람에 그들은 이 성전, 보이는 성전을 감히 하나님의 집을 헐라고
아니 감히 어떻게 성전 신성모독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라고 흥분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볼게. 왜 그랬냐면 그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나서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요. 주전 20년에 성전이 착공됐거든요. 그리고 주전 70년에 성전이 파기됐는데 60년대 중반에 성전이 겨우 완성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전이 계속해서 증축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오래됐다고 사람들이 막 자랑하니까 그래? 저러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럼 몇십 년 할게 뭐 있겠니?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고발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왜곡된 거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올게, 내가 헐고 내가 지을게 한 적이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헐겠다고 말했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증거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함으로 예수님이 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렇게도 뒤집어 쓰시거든요. 죄가 없으셨지만 그 죄 있다함을 받고 주님은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묘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죄 없다함을 받아요. 그게 칭의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있다함을 받고 죽으셨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인하여 죄 없다함을 받아서 칭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있으세요? 매번 말씀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죄 없이 사셨어요?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저도 무지하게 노력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뭐 생각나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요즘은 승질도 잘 안 내니까 승질 내는 죄도 별로 없고 요즘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요즘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얼마나 탐욕이 많고 저 속에 있는 못된 것들이 끊임없이 끌어오르고 그리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그 죄 있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셨고 죄 없는 주님이 죄 있다함을 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다. 아무리 죄를 찾아내도 죄를 찾아낼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그냥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 그를 죄 있다 하리라 라고 한 건데 이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한마디 빼도 박도 못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60절부터 6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증거들이 다 중구난방이고 어느 것도 하나 통일되지 않으니까 누구는 지가 부신다 했다가 아니라 그가 부시라 했다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고발할 죄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냥 한마디 물어요. 그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하냐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계속 하고 다니는 얘기였어요. 그건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했던 것이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가 아닌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역시 대제사장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 하거나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그니라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찬송 받으시리의 아들이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니 이 어마어마한 모독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와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 이건 맞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따고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거기까지 연구할 겨를도 없었고 왕으로 오셨어야 돼요.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고 어디로 왔어요? 왕궁으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또한 메시아는 제사장이었어요. 메시아는 선지자였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식적인 제사장 레위 지파도 아니었고 그 유대 지파였지만 왕도 아니었고 그는 자기들이 보기에 선지자답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와 창기 들고 올리고 시체 만지질 않나, 문둥병자 만지질 않나, 그런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네가 찬송받을 시리의 아들 맞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인하면 안 죽는데 내가 그다 라고 함으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로 죽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63절, 64절, 65절 같이 읽어봐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모독을 당하시는 거죠. 침뱉음을 당했다. 이건요,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 침을 뱉었다? 그 사람을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서 침뱉음을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장난질을 내요. 뒤에서 때리면서 누구게? 이러는 거죠. 마치 손가락으로 찔러놓고 어떤 손가락 이렇게 맞춰봐 이 말이에요. 왜요?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선자라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으로 그게 씌우고 그 갈대를 주면서 왕노릇 해보락하고 그들이 입었던 홍포를 입히면서 야 네가 왕이냐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세요. 왜 모욕을 당한 걸까요? 사실은요, 이 모욕은 누가 당해야 되는 거냐면 죄인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더러움, 그 문둥병자를 보거나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부정하다고 여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해야 됐고, 만약에 그것을 감추면 돌을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부정이었죠.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이었고 수치였고 고통이었어요.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침을 당했다고, 그가 채찍을 맞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데 그의 제자, 평소에 그렇게 멋있었던 제자, 다른 놈들 다 부정하고 도망가도 나는 아닙니다 그랬던 제자, 언제나 가장 앞장섰던 제자,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 걸었던 제자,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이 제자, 그 제자가 등장하는 거죠. 맨 앞에 제자가 그 뜰에 있었다고 말했었는데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54절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54절이에요. 우리 54절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니 그래요.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용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왜냐면 거기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요한. 그 요한은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아버지 세베다가 갈릴리에서 큰 사업을 했었어요. 선단을 운영하고 어창을 운영하고 그 고기 가공 공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무지 많아서 대제사장한테 뒷돈을 막 대면서 사업권 따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는 제가 추측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빵빵한 집안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아무도 못 따라가고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그 대제사장의 뜰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친구니까.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이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집을 지키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집 계집종에게 나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를. 그래서 거기 뜰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의 손에 끌려서 그 빽 좋은 요한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한은 언제까지 갔냐면 십자가까지 요한이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십자가 실현 중에 요한에게 한 말이 있었잖아요.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요한을 맺어줘요. 요한은 빽이 좋아갖고 아무 때나 다 쫓아다닌 거예요. 빽 좋은 요한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문당하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잡히면 지도 죽을까 봐. 근데 요한은 그냥 따라다닌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받고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전했던 사람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너희들이 다 널 떠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것들이 다 떠나도 난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꼭 근데 굳이 주님께서 그 얘기를 이루어야 될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망신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굳이 바깥에 있겠다는데 끄집어 들여갖고 그것도 2번이나 계집종한테 망신을 당하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인데 그거 나중에 볼게요. 그 사람에게 또 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나가서 저주하면서 뛰쳐나가는 일을 벌이고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의지가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죠? 오늘도 다짐할 거예요, 여러분. 난 안 하리라.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또 성찬할 거거든요. 이 성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좋아요. 갈 때 딴짓 못하게 주여. 막 기도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잖아요. 각오하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주의 백성답게 살리라 라고 갔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딴 놈들 다 그래도 나는 그래요.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주님이 굳이 베드로를 왜 끌어들였지? 왜 끌어들였을까? 안 끌어들여도 되잖아요. 굳이 끌어들여갖고 베드로한테 그 망신을 주고 베드로는 평생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밤에 그러잖아요. 새벽에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데 삶이 안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게요 그랬는데 막 자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각오하고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가면 또 넘어진 우리를 발견하고 우린 통곡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할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이 장면을 넣은 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가 날 위해서 뭘 대단한 거 하는 것 같니? 아니, 넌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있잖아, 난 널 위해 죽었고 난 널 끝까지 책임질 거고 난 널 위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약한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고맙죠. 그러면 이것과 함께 또 뭔가 인정이 되냐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해 줘야죠. 나는 맨날 주님께 인정받고 용납받고 너 참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고마워요 주여 그래놓고 내 형제를 보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얘기를 하면서 누가 더 주를 사랑하겠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지나가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둬놓고 너 빚 다 갚을 때까지 좀 나오지 마 라고 했어요. 주님은 승질내서 대대로 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향하여 너 내가 그리 용서했는데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용서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인정받고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괜찮아 너 그거밖에 안 들어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가 몸부림치는 거 그것으로 나는 좋게 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매일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못해주는 거죠. 그 사람도 주님께 용납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뭔데 내 백성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렇게 용납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건요. 베드로의 사건을 굳이 기록해서 베드로를 평생에 마음 아프게 하는 이 사건을 기록한 건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일 하실 때 아침에 무릎 꿇고 일 끝나면 밤에 무릎 꿇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랬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배당 와서 기도하라는 거 안 해요.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제발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 밑에서 무릎을 좀 꿇으십시오. 사무실에 앉아서 그냥 업무 곧바로 시작하지 말고 잠깐 앉아서 주님께 오늘 업무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해결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업무가 끝나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업무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날 때, 집에서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내일도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 무릎 꿇임 없이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각오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계집종에게. 계집종이 너도 그 당이지. 너도 그쪽 사람이지. 이 사람은 무슨 소리야. 난 알지도 못해. 뭔 소리야. 이렇게 계속 그랬거든요. 맨 마지막엔 심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3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70절 볼래요? 70절? 70절 같이 봐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복음서에서는 이게 누군지 말 안 하는데 요한복음에선 이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게 말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3번째 사람은요.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예수님의 귀를 자를 때 옆에 있었어요.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말고 친척이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사촌 아닐까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 질서 유지를 했으니까 그 등발 좋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말고가 귀가 잘렸고 옆에 있다 친척이 깜짝 놀라갖고 놀래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귀를 붙여서 다시 해줬지만 그 사람 친척이래요. 그 사람 친척이 나도 거기 있었거든. 너 맞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가 칼 들고 애쓰는데 옆에 있던 애가 봤으니 내가 봤다고 하니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뛰쳐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볼까요? 71절 같이 봐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한 건요.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저주받으려면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이게 제귀동사예요. 그가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그래서 저주하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엉엉 울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해요. 오늘 본문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고 모독하고 멸시하고 모함하고 부인하고 끝났어요. 주님 옆에는 아무도 안 계셨어요.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다짐해야 되겠죠. 주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어찌 주님을 모독하겠어요? 주님께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우겠어요? 주님을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가 매번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현장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 속에서 성도다운 걸 잡아야 되는데 이익이 눈앞에서 잠시 이렇게 하는 거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잠시 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 잊을 수 있어요. 선택하지 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잠시 이익 때문에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린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우리 끊임없이 주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모독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일을 우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얘네만 그랬어 난 안 그래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로 자기를 인정하고 주 앞에 늘 겸손하게 서고 은혜를 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찬합시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립시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도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 때도 전했지만 당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와야 돼요. 거기다 강력한 통치와 권위를 갖고 와야 되는데 메시아가 채찍에 맞고 죽는다고 돼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걸 기독교도들이 갖다 읽으면 너무 싫어해요. 이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예언. 그래서 그들이 이걸 보면서 믿고 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이걸 잘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봤는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그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멸시를 당하시고 모함을 받으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버림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주님께 용납받고 아들로 인정받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성찬기를 열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에 박히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보잘것없이 오셔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몸을 대하고 우리도 주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떡을 하나씩 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의 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우리 삶 속에서 기꺼이 나의 육체를 죽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살아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 갈갈이 쏘시는데 하나님, 나는 조금도 이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금도 그 누굴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기꺼이 몸으셨듯이 우리도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서 내 몸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것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당신의 육체를 다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이 떡 먹고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찢어 나누게 하소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내게 조금도 손해되는 것은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겨내고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주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언약을 더 지켜내셨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이 잔 마시고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들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게 나를 거룩하게 하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돌아가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힘을 다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 힘 달라고 잠깐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죄지 않게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 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잔,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내는 그 삶이 있게 하옵소서. 말은 쉬운데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봐서 이제는 기대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생명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잔 마시고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죽어있는 현장들을 살려내게 하소서. 죄를 씻어내게 하고 허물을 씻어내고 닦는 수고가 있게 하시고 더 수고하여 죽은 현장과 삶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매주 이렇게 기도하지만 엄청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고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는 기도하지만 기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수고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려내려고 애써봤지만 사는 듯 하다가 죽고 사는 줄 알았는데 죽어져 있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힘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거룩함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빕니다.